이제는 뭐 고인이 된 분이기는 하지만요. 미국에서 성공하게 돼가라 그렇게 불리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책을 뭐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도 그렇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는 벌써 꽤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올 1월 달에 2022년 1월에 신간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최근 서적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아주 중요한 7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7가지 요인들, 그리고 이 7가지의 두려움을 뭐라고까지 이분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7가지 두려움을 주는 유령들, 이 7가지의 유령들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패배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7가지 유령과 같은 두려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질까 봐 오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해서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있지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당할까 봐 하는 걱정하는 두려움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내 명예가 무너지게 될까 하는 두려움. 세 번째 두려움은요, 병 걸리게 될까 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번째 두려움은요, 실현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두려움은요, 자유를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노쇠함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마 5가지쯤은 전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뭐 사랑을 잃을까 두려움, 혹은 또 뭐 자유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점점 노쇠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병 걸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비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다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불안증들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사실 이 7가지의 두려움, 유령과 같은 그 두려움, 그로 인해서 오는 불안증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은 살펴보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를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또 어떤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그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질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들이 있었던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몇몇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고 또 두렵게 만들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영적 혼란이 우리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 영적 혼란의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그런 혼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예배의 자리가 내 사정과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물론 사정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영상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내 형편, 사정, 상황과는 관계없이 편리함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유튜브와 같은 그런 영상 매체 SNS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분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혹시 밤늦게까지 TV를 보셨던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옆에서 우리 집사람 잠깐 틀어놓은 TV 뉴스를 귀로 넘어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가서 잠깐 TV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태원에서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를 축하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압사되어지는 사건이 생겼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뉴스에 정확한 사망자의 수가 149명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정말로 혼돈의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이것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이교도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교도의 문화에서 시작되어진 그 할로윈 데이,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단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축제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할로윈 데이가 뭔지도 모르는 채 거기 가서 즐기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혼란이 우리를 두렵고 근심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사실은 이미 예측했던 일들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돕겠다고 각 나라 각 정부가 국민들에게 긴급 생활 자금이니 혹은 공적인 정책 자금들을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돈이 시중에 풀렸어요. 우리가 이미 그때 예측했던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렸을 때 어떤 경제적 인플레 현상이 올지를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고 경고했지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급하니까 쓰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3년입니다. 지금 어떤 현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까? 이 인플레로 인해서 그야말로 고금리의 대출 이자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걱정합니다. 모두가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와 함께 시작되어진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 식량 수급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 속에 빠뜨리는 그런 혼란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혼란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혼란함과 함께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 혼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이 평강이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의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감사. 혼란한 시대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찬송.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감사. 혼란한 시대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찬송.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들지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불안하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여러분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원하지 않는다고요? 재앙을 주시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예측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희망을 주신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요, 소망을 주신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이제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주님 안에서 한 몸된 우리 성도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어디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15절의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하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브라비오. 이 브라비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딱 한 사람이 있죠. 물론 경기에 따라서 심판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경기를 전체적으로 운영해가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축구 경기는 한 사람의 주심과 두 사람의 부심이 있죠.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맞는 거죠? 제가 무식하게 틀린 소리 한 거 아니죠? 맞습니까? 누가 잘하실까? 이수민 집사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야구 경기는 몇 명의 심판이 있습니까? 예? 주심 하나에 루마다 한 사람씩 있죠? 그죠? 그러니까 4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아, 야간에는 2사람이 더 붙습니까? 아, 제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가 잘 진행되려면 심판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심판들은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경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주장하다라는 말이 바로 심판들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냐?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원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과 판단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판단이 바르게 됐고 바른 결정이 되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 결정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을 하는 근거지요. 그런데 내가 그런 바른 결정과 판단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배우지 못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어요. 내 결정이, 내 판단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평강이 있으면,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1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완전 명령이에요. 명령. 주장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평강.
여러분들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없었던 그 이유가 골로새서 2장 전체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2장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지게 만든, 영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단들의 가르침을 바로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 뭘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헬라 철학과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유대교의 영향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몇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 혼합주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새 말하는 종교 다원화의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현상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악한 것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 율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 예?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의 율법주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냐면,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 무엇을 행하게 돼 있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게 돼 있었죠. 근데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냐면, 어찌 감히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을꼬, 예수님, 아이고 이건 너무 과한 일이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천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결국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평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탁함,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들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단들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그리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혼란함을 당하게 된다, 영적으로 혼란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분명한 영적 기준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특히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도들, 부르짖음들, 간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로 말씀을 보고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진짜 말세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쯤 말세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15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뭐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평안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이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플루시오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그릇에 완벽하게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해야 돼요. 그죠? 말씀이 풍성히 그랬잖아요. 말씀이 풍성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여 그랬어요. 이 거하다는 말은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누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감사가 있어요.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말해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항상 현실보다는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말씀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까요?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 집사람 아침에 불러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집사람 바빠, 빨리 얘기해. 감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15절, 16절,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은 다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15절과 17절에 감사하고 16절에 감사가 달라요. 원문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15절과 17절에 있는 감사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는가 하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오늘 15절과 17절에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원문으로 얘기하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어근이 나왔어요. 그 어근이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런데요, 16절에 있는 감사는 어근이 달라요. 16절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수도가 뭐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죠. 카이로. 이 카이로의 뜻과 거의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카라라고 하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감사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게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감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이 넘칠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감사로 연결되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21년 동안 이 하늘쌤께서 목회하면서 설교했지만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말씀들을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마치 구슬처럼 쫙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이 풍성해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9월 마지막 주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혜린 씨 와서 성경 통독합시다. 여러분들 손 다 드셨죠? 손 안 드신 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다 손 드셨다는 얘기예요?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 예? 다 드셨죠? 저는 사실은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눈치 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조혜린 씨한테 한 방 먹었죠. 그죠? 목사님 빨리 손 안 들고 뭐 하십니까? 야단 맞았어요. 손 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었으면 이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지키고 계시죠? 통독하고 계시죠? 예, 뭐 저한테 뭐 아멘 했다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뭐 속으실 분은 아니시니까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하려고 버티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금토일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월화수목 4일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루에 5장씩 4일 읽으면 몇 장이 20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따라가는 숫자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으로 늘렸어요. 그럼 우리 식구들보다 제가 5장을 더 읽게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40장을 읽습니다. 요즘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수기 20장인가까지 했던 지금 끝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람과 제가 성경 통독하는 거 녹음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된 아이가 매일 큐티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큐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자식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 큐티 내용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그리고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너무, 감사. 말씀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 여러분들 진정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기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내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왔더니 평강이 넘칩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다 줄어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이 풍성해서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감사의 사람들,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 16절에 2개가 있고 17절에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 거기까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나타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성도의 영적 교제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신앙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데요, 영적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샘터 모임을 그토록 여러분들 강하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영적 교제 샘터 모임이에요. 두 번째의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이 풍성해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은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뒤에 또 읽어주세요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사실은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요, 시는 여러분들 원문에 보면 프살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라고 표현했어요. 찬미는 뭐냐면 휘임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임노이스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령한 노래는 오다이스 푸뉴마티카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뭘 의미하는 단어냐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성시교독하죠. 시편 같은 거 낭송하는 것, 이런 시편들을 낭송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어떤 성가곡 같은 것도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아름다운 거룩한 시로, 거룩한 그 우리 성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가십시다.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모르는 찬양이 나와요, 그죠? 특히 어르신들은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 다음부터 입 딱 막고 손 두 손 딱 앞에 오고 눈만 멀뚱멀뚱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 노래 모르면 가사를 따라 부르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거룩한 노래, 신령한 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예요. 거룩한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사만 따라 불러도, 따라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이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뭐가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세례식 때문에 조금 더 늦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죠. 마지막은 17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내 환경, 상황, 형편, 사정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인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 그런 뜻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고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은 누가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든 내가 주는 평강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혼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혼란하거나 어지럽거나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히 채워진 상태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완벽히 조화를 이뤄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에이레네가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한 조화의 삶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은 진정한 하나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암과 관련된 의료진들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또 연수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원래 연구센터인데요. 이 MD 앤더슨 암센터에는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펠로우십이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혹은 레지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소지만 대학과 똑같은 기능으로 학위도 주고 그렇게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대학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꽤 되셨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서울대학교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1년에 봄, 가을로 한 2, 3개월씩 오셔가지고 그 핵 융합에 관련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의료진들을 양성하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김의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핵의학 전문가이고요, 특별히 암 전문가입니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 2번씩이나 미국의 최고 의사로 선정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최고의 건강 비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신앙을 갖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신앙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셨어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진대요. 믿으십니까? 특히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찬양대원이 되면 면역세포가 일반 사람들보다 200배가 늘어난대요. 이 찬양대 믿음이 하나도 없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믿으십니까? 예, 찬양대원 하면 200배의 면역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대요. 그리고요, 찬양을 하고 난 직후에 면역세포를 조사하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500배가 더 높답니다. 이거는 의학 전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전문가가 하신 말이에요. 이 자리에 찬양대 서겠다는 감동이 오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참 찬양대 하라 해도 이게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몰라요. 글쎄, 예?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물렸던 사람들 빨리 다시 찬양대로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 제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빴던 사람들 다시 찬양대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건강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환자들이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특별히 가장 최악의 불치병 환자 20명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20명 이상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말씀이 풍성해지시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기쁨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감사를 얘기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찬양이 함께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감사와 찬양이 늘 함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3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예, 이 앞에 수월은 주께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사하지 못. 이 수월은요, 죽은 사람이 가는 세계를 수월이라고 그래요. 예, 뭐 지옥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수월인데, 수월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말은 마웨트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요, 뭐 기도도 있고 설교하는 시간도 있고 다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딱 한 가지만 남아요. 뭐만 남습니까? 찬양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말씀이 없고 기쁨이 없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먼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붙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늘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평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